샬롬,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부사라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2 영적 상속자를 주십니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기다리던 영적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 상속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말씀으로 듣고 배우기 원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참 웃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인상을 쓰는 데는 64개의 안면 근육이 사용되고 웃기 위해서는 13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온갖 안면 근육을 다 찌푸리며 너무 쉽게 인상을 씁니다. 웃는 것보다 더 애를 써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잘 웃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번 이상, 많게는 400번까지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건강법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많이 웃읍시다 하하하 해봐야 너나 웃으라는 겁니다. 웃는 게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울릴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치욕적인 실수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울고 싶었겠습니까? 뿌리 깊은 편견과 패배의식으로 두려움이 임하고 그 두려움의 결과로 거짓말을 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치졸한 아브라함의 기도로 훌륭한 아비멜렉의 병이 낫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치욕을 만회할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치졸한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영적 상속자인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웃음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웃을 일 없는 세상의 유일한 웃을 일은 영적 상속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상속자를 내 멋대로 키워서도 안 됩니다. 이삭을 통해 이 아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자녀 때문에 어떻게 감격의 웃음을 웃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신뢰해야 영적 상속자를 낳습니다. 누군가 한 예쁜 연예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나요? 하고 물으니 저는 실수로 태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니 예쁘면 우상처럼 여기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학대를 합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낙태를 하고 낳는다고 해도 못 기르겠다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니 자녀 역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걸핏하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멋대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1장 1절.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영적 상속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귀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자녀를 늦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가 쌓일 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저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낳은 영적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적 상속자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영적 상속자를 주렁주렁 낳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방문하시고 영적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시기에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란 곧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 전체 구조를 보면 번제 땅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 분향단이 있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말씀의 증거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걸어가면 하나님도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큐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와 내 가족과 지체의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신 일의 결과임을 믿나요?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시기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귀히 여기나요?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족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면 언젠가 그들을 방문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하신 시기에 영적 상속자를 낳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21장 2절. 임신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창세기 21장 3절. 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시 대는 남자가 있는다, 남자가 중요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을 때는 요셉이 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보에 올라간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상속자를 낳은 사람이 더 중요한 부모요, 영적 계보에 오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 상속자를 낳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를 믿으면 그가 온 가족을 영적 상속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얻은 것에는 좀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된 일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몇 차례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 때문에, 바로 때문에, 아비멜렉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25년은 아브라함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능력 있고 전쟁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빠지지 않아서 25년이 걸린 겁니다. 아들을 일찍 주면 내 힘으로 낳았다 할 것이 뻔하니 하나님이 기한을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하는 하나님의 수고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상속자인 이삭이 있어야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씨가 생육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25년 동안이나 참고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긍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수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5년이나 안 주셨지만 말씀하신 약속의 때가 이르러 꼭 주시는 아들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비로소 아브라함이 영적 상속자를 낳듯 우리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생명으로 인식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만세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고백을 하기까지 2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께서 알려주시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를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면 저절로 알게 해 주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때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장래에 대한 예비입니다. 돈 잘 벌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약속을 찾으며 가는 것이 장래 일에 대한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잘 기다립시다. 말씀 믿고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어. 내 생명을 몇 번이나 거두시려고 했어 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 텐데 말씀을 믿고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진다 싶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악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한 여자 성도가 자신을 집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고자 닐 앤더슨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 지쳐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 우울증을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닐 앤더슨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여인의 우울증은 불가능한 목표에서 비롯됐다고 분별했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한 목표일까요? 지난 20년간 그녀의 인생 목표는 남편과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설교자를 집으로 초청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고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자 그녀는 점차 용기와 희망을 잃었습니다. 우울증도 점점 더해졌습니다. 닐 앤더슨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정당한 바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반드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친구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내 옆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평가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내 남편, 내 자녀를 내가 구원시키겠습니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권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울합니까?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의 동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목표에 절망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짠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녀가 속 썩이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년이 되도록 남편이 자녀가 안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니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속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기도의 초점이 기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거듭나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예수 믿고 바람 피우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 우울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표에 기복과 팔복이 뒤섞여 있으니 분별이 안 됩니다. 혹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어떠함으로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우울증이 왔다면 그 기도의 목표가 기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하는데 하는 야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영적 상속자가 될 것을 신뢰하나요? 아직도 내 힘과 열심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합니까? 돈을 벌고 학력과 인맥을 쌓는 것보다 매일의 말씀 묵상이 장래에 대한 최고의 예비임을 믿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우울하고 괴롭습니까? 자녀와 배우자, 가족을 위해 내 기도의 밑바닥에는 기복이 있습니까? 팔복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으면 감사를 모르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우리들 교회에 온 부모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인류 부모였습니다. 이들은 아이들 중고등부에 등록시키고 자신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큐티도 잘하고 양육 훈련도 잘 받으며 자기 수치도 곧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모가 공동체에서 아이가 구구절절 나눔하는 것이 지질해 보인다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쉽게 잊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들뜬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들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자녀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할 땐 언제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며 감사 눈물 흘릴 땐 언제고 10년, 20년 지나면 자녀를 인류대학, 인류기업 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처음엔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다. 막상 그 자녀가 달라지면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만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100% 죄인입니다.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입니다. 별 인생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부모가 준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길 떠난 지 24년 만에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삭을 낳기도 전에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1대와 2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99세의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이삭이라고 이름 짓는 순종을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기쁘고 들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적 상속자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세기 21장 4절. 이스마엘은 난 지 13년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훌륭한 아들 야곱 사이에 치여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를 말씀으로 길러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리다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거듭나기 가장 좋은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입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바위처럼 완고하고 딱딱해져서 좀처럼 깨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돈 많이 벌고 권세를 가졌을 때는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그 누구라도 못 잡습니다. 이미 권세와 돈을 그득그득 쌓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그러니 어렸을 때 잡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아이가 중2병이라도 수험생이라도 상관없이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 교육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기에 자녀에게 일찌감치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수록 더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딱딱한 바위는 강한 것으로 내리치기 전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위 같은 가치관도 지독하게 힘든 사건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로마도 313년 만에 기독교에 무너졌습니다. 말이 313년이지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에 얼마나 완고하고 단단해졌습니까? 배우자라고 그 굳은 가치관을 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키운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증손자의 고손자가 나와서야 비로소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내 남편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안 되면 내 자녀가 안 되면 손자, 손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쌓아온 것이 많아서 깨지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기는커녕 상처만 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맨날 이 왼수,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빌어먹을 놈아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사랑한다, 예쁘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딸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가 자식에게 별 말을 다하여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내가 있어서 내가 태어나줘서 행복하다. 너는 기도받고 태어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는 내가 낳은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는 내 새끼. 이걸 누가 낳았나?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이쁘니?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는 잘났고 남의 아이는 못 낳았다고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밤낮 내 사랑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못 들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며 생색을 냅니다.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침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아들 공부 잘해서 너무 좋다. 내 밑으로 몇 명이 있다고?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네. 친구랑 싸우지 마라. 친구가 덤비면 한 대 때려주고 고작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에는 3살 영아부 아이들도 큐티를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기쁨, 성막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을 배웁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엄마가 아침에 일찍 깨워도 떼쓰지 말고 세수도 깨끗이 하고 오세요. 예배당에 깎아 흘리지 말고 예쁘게 기쁘게 예배드려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입을 해벌리고 듣습니다. 젖먹이 아이라도 경청하는 것이죠. 젖먹이라고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어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교회에 데려오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돈 잘 벌면 부모 고생한 거 생각해서 효도할 것 같습니까?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하면서 자녀를 은혜 가운데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금세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나는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예배, 수련회보다 학원과 입시, 가족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모는 아닙니까? 자녀와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를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칭찬합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까?